기독교 신앙은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그 교회는 오로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린다면,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살았던 존재들, 그 세상이라 함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운 세상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 불러냄을 받은 것을 소명, the call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신데,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부르심, 우리를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저는 신학교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다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소명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교회라 지칭하시고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영어로 표현하면 out of to call이라고 부릅니다.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는 out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뜻하고,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to call,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불러냄을 받았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그 소명을 받고 다 에클레시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군요. 여기까지만 믿고 있는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대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거하라, 그 복음을 온전히 받들고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선교를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입으로 누군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없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인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소명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모습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크리스찬,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모여서 우리끼리 쿵짝쿵짝, 우리끼리 즐겁고 희희낙낙한다면 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파송해야 되고, 교회는 세상 속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모여서 맨날 쿵짝쿵짝 하면서 찬양만 부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전에 이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악시오스, 걸맞게, 어울리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소명자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있는데 한 번도 입 밖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사명이 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5장 오늘 8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이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이었고 그 타락한 세상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어둠이다. 그것이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네, 흑암, 공허, 무질서, 카오스. 그게 이 세상의 창조 전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주일학교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은 빛을 만들고 화요일 날은,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분명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빛은 해와 달입니다. 근데 해와 달은 언제 만들었다고요? 넷째 날. 그럼 넷째 날에 만든 해와 달의 빛은 뭐고 첫째 날에 만든 빛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주일학교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빛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 속에 들어오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 사도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말씀이다. 근데 그 빛이 되시고 말씀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단어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특권. 그런데 너희가 그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오케이, 그것까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8절을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중요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눈에 띄십니까?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랍니다. 뭐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그 속에서 구별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이 있음을 증거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산상설교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빛과 소금, 그냥 적당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고 정직하게 사는 정도,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교회의 삶을
그 사명자의 삶을 빛으로 설명하고 소금으로 설명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그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면 우리의 역할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은 분명히 고기와 함께 쓰여질 때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고기는 그냥 고기 자체로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그냥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소금 간도 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먹을 수 있지만 느끼해서 몇 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고기의 맛이 완전 달라집니다. 맛있습니다. 고기가 맛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라고 하는 본질이 소금이라고 하는 본질에 의해서 그 고기라고 하는 본질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맛이 없고 밋밋한 고기가 소금의 맛을 첨가하니까 맛있어졌단 말이에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가 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왔는가? 저는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봤을 때 기독교가 당당하게 기독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라고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여러분,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자처했고 세상의 어둠과 타협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쫓아갔습니다. 그게 중세 기독교의 엄청난 타락이었고 지금까지도 개신교의 타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전혀 그 맛을 내본 적이 없었던가? 기독교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쳐본 적이 없었던가? 한번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시대는 어느 시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에파이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문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공부하고 계시는 거, 철학, 문학, 모든 분야에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언어까지. 우리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그 로마는 전 유럽,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 전 지역을 통치했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로마. 그런 절대적인 로마에는 아주 순조로운 법만 존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윤리의식, 문화의식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얘기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타락, 기준이 없는 문화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죠. 로마는 실질적으로 노예 제도를 가장 확실하게 정립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절대로 불가촉 청민, 절대로 올라설 수 없는 저 위의 상류 사회는 절대로 내다볼 수 없는 하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민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평생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상류 사회에 있는 부자가 그 노예 집안에 아무 집안에나 들어가가지고 야, 네 와이프가 이쁜데 오늘 내가 네 와이프 데려갈게 하고 데려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상류 부자가 지나가다가 저 하층 불가치 청민들이 길바닥에 누워있는데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도 누구도 거기에다 대고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빼앗겨야 됩니다. 그런 로마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표화됐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선포됐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 과정은 비록 역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대 교부였던 나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사람들을 갖다가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였던 나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당시에 절대적으로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목숨을 내놓고 로마 정부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팔고 얼마의 돈을 받는가?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말이다. 인간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거늘 어찌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다는 말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일 뿐이다. 이 말이 AD 382년에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상식적인 말로 듣지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황제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뱉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로마 황제와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수였지만 로마 안에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인식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그 영향을 받은 우리는 절대 누구도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 뒤로 130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이 로마 제국의 시대를 재편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던 시대처럼 오늘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려집니다. 전 세계 문화,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미국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답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흑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고 저 옛날 텍사스 남부 지역에 가면 백인 동네에 흑인들이 얼씬거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가는 교회와 백인들이 가는 가게에는 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개와 돼지와 흑인은 출입금지. 그러던 게 미국입니다. 그러던 미국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설교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성경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은 그 연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은 높은 음역대의 흰 건반으로부터 낮은 음역대의 검은 건반까지 백인과 흑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별에 대하여 비폭력이라는 힘으로 맞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전히 인종차별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더 이상 그때처럼 인종차별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 영혼, 마음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런데 어떻게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고,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런 세상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미랄처럼 순교당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맛을 낸다는 역할보다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뭔가 맛을 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왔을까? 과연 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왔을까? 여기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6년도 8월에 왔는데 그 뒤에 불과 2달 뒤 2006년도 10월 달에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는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저 펜실베니아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한 그 마을에 2006년 10월 달 오전에 어느 학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옆에 인근에 살고 있던 한 백인 남자가 그 아미시들의 삶을 증오하면서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아침에 수업을 듣고 있던 5살에서 12살에 있는 아이들 중에 5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와 가족의 사진입니다. 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 동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그 순간 들끓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날 수 있느냐? 저런 정말 못된 인간이 있느냐? 저런 인간들 죽기를 잘했다. 자살했으니까 그나마 용서해 줄게. 저 가족들도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이끌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웃이자 자녀가 하루아침에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부모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이들을 위한 영결식이 있던 그날 아미시 사람들이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떴습니다. Amish forgive, pray and mourn. 아미시 사람들이 자신의 희생당한 아이들을 추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이들을 살인했던 그 살인자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 겁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그 남아있는 세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위로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들을 가서 하루 만에, 한 1년 뒤에 가면 그것도 뭐라고 이해를 할 만한데 하루 만에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줄 수가 있는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그 뒤에 3년 뒤에 사회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연구했으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면서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서구 사회와 문화가 이러한 사람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인간이 가진 도덕적 이상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된 바가 없다. 이상은 인간의 힘과 명예라는 이기적 자아의 원천들에 의해 무너져 왔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의 문명은 급격히 소비주의, 개인주의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한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아미시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들의 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며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다. 그를 배신한 피조 세계에 진노할 권리마저도 그에게만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포기하고 용서를 선포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다 똑같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이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큼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맛을 내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극적 변화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맛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가능하려면 이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기와 소금이 달라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소금다워야 합니다. 소금이 고기에 묻혀졌다고 해서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아무 맛이 나지 않고 부패도 방지하지 못합니다. 고기와 소금은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소금은 소금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짝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패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습관, 그들의 방식을 어설프게 쫓아가지 말고 무엇이 도덕적 기준이고 무엇이 삶의 기준인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훈련받아서 그 그레고리우스 교부처럼 마틴 루터킹 목사처럼 이 땅에 수많은 순교를 당한 무명의 크리스찬들처럼 그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 11절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폭로하십시오. 옳은 것이 옳다라고 외치십시오.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초대 크리스찬들은 분명 우리랑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의 어둠을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답을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이 세상 정치인들과 타협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먹을 걸 받았습니까? 세상적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요한 1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네가 보고 있는 그거 사랑 가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 여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야. 그 사랑을 만나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이유는 죄로 인함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다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고, 그 사랑이 빛의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쓰임받으며 어떠한 혜택도 바라지 않으며 순교를 각오하고 그 어둠을 폭로하는 일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은 빛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십시오. 그 세상의 어두운 골짜기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성숙해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